자, 오늘 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 통해서 우리 인생에 지울 수 없는 또 하나의 흔적, 그 자리를 보겠는데요. 이번에 살펴볼 자리는 어떤 자리죠? 변화의 자리. 그 이름이 뭐죠? 분이엘. 우리 이 자리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월은 흐르는 강물 같다고 말합니다. 강물을 잘 관찰해 보면 알죠. 속도가 다 달라요. 구간마다. 천천히 흐르는 구간도 있지만 갑자기 급물살을 타는 구간도 있죠. 그래서 인생은 흐르는 강물에 이렇게 담겨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라 하면 그야말로 변화무쌍,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스토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야곱의 인생 이 역정을 살펴보니 그렇죠. 어떤 구간은 아주 지루하다 싶을 20년의 이 연단의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근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신호탄을 쏘아 올리시고 이제 때가 됐다, 귀향, 앞으로 전진, 앞으로 명령을 하시니까 그야말로 인생의 이 급류타기에 지금 야곱이 정신이 없어 할 지경입니다. 자, 그전까지 추격해왔던 라반의 손에서는 벗어났지만 어때요? 라반보다 강적이 앞에 기다리고 있죠. 쌍둥이 형 에서가 환영 인파가 아니에요. 400명이나 거느리고 살기등등하게 지금 야곱을 맞이하러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그러니까 야곱이 얼마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 하나님께서 모아 거두게 하셨던 그 엄청난 재산, 이 타격을 좀 줄이려고 두 때로 나누기도 하고, 그리고 에서의 마음을 좀 환심을 사려고 뇌물성 예물을 자그마치 가축만 550마리 선별해서 드리기도 하고, 그것도 안심이 안 되자 소중한 것은 뒤로 물리면서 처자식 다 뒤로 빼고, 맨 꽁무니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야곱이 있었죠. 이제까지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런 모든 조치를 다 취하고도 안심이 안 돼요. 그래서 지난 시간 우리가 보았죠. 야복 나루터에서 그냥 건너가면 되는 강인데 야곱은 머무릅니다. 처자식까지 다 보낸 마당에 머무릅니다. 야곱 편에서는 안심이 안 되기 때문이기도 하겠고요. 근데 우리는 언제나 사건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편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믿음의 시각인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야곱이 아직 이 야복강을 건너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지금 야곱을 붙잡고 있다고도 우리는 볼 수 있죠.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오늘 24절이 보여주는 바가 바로 그래요. 같이 보실까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더니. 자, 야곱이 홀로 남은 그 모습과 어떤 사람, 우리는 이 어떤 사람이 바로 또 야곱에게 다가오시고 찾아오신 하나님이시다는 걸 알게 되는데요. 또 한 번 홀로 있는 야곱을 찾아오는 하나님의 방문이 바로 그 자리에 정확한 타이밍에 이루어지게 된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은, 절대로 야곱이 홀로 머무르는 그 결단의 자리가 우연이 아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 문제의 중요도에 따라 기도는 사실은 달라져야 합니다. 문제가 심각한데 10기도 정도로 여러분 그 기도가 드려진다면 이건 격에 안 맞는 거죠. 여러분, 문제의 심각성에 따라 기도의 깊이는 사실 더해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디서 알 수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 그 앞에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인생 일대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할 수 있거든. 예수님이 심지어 말씀하셨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십자가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대할 때 예수님이 그냥 간단하게 기도하고 그걸 감당하시지 않았죠. 피가 땀이 되도록. 그러니까 문제의 심각성에 따라 기도의 깊이가 더해진다는 걸 예수님의 모범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데, 지금 야곱은요, 불어닥친 문제는 컸는데 아직까지는 야곱이 그저 면피하듯 살짝 기도에 발을 담그듯 기도하기는 했는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엔 아직 아닌 거예요.
야곱이 더 머물러야 했던 거예요. 야곱이 더 처절하게 하나님을 찾아야 했던 거죠. 그래서 홀로 머무른 그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주 기이한 방식으로 야곱의 그 몸부림에 사무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바로 그 변화의 자리입니다. 자,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우리가 보면 줄곧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이어져 왔죠. 중요한 구비구비마다 베델이 그랬고, 그리고 바단 아람을 떠나올 때 마하나임이 그랬고, 지금 또 한 번의 이 지대, 지명이 바뀌어지는 사건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근데 그 모든 결정적인 만남의 자리에 공통점은 무엇이었죠? 하나님이 예고 없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의 일방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준비된 상태에서 은혜를 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늘 변칙적이거나 불규칙하다고만 믿으시면 안 돼요. 주님은 새벽 이슬같이 내리시는 은혜도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때로는 휘몰아치듯 우리의 인생의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를 통해서 변화되어진다는 건 누구보다도 이 야곱의 인생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바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야곱의 인생을 정말 뒤집어 놓으시듯 바꿔놓으셨을 때는 여지없이 야곱에게는 가장 위기의 순간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성경의 이야기를 우리가 통해서 우리 인생에 적용한다는 건 바로 위기의 때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이게 늘 무슨 부흥 집회 때 가라, 어디 수련회 가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에게 더 피부로 와닿는 것은 야곱과 같이 인생의 가장 위기의 순간이 하나님을 찾을 때요, 그 하나님을 찾아 만날 때가 바로 우리의 인생의 위기의 순간이라고 하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시기에 모두가 어렵다고 말하고 가정이나 사업이나 직장이나 앞으로의 진로 모든 게 다 불확실하죠. 그러니 이 시기야말로 뒤집어 보면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고,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불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은혜의 때가 우리 성도들에겐 바로 이 시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야곱이 에서를 만날 걱정에 홀로 머물러 있는 그때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이라는 표현으로 정체불명의 존재가 다가오게 되죠. 여러분, 캄캄한 밤을 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우리가 너무 불빛이 온 도시에 다 있어서 아주 캄캄한 칠흑 같은 어둠을 잘 몰라요. 근데 옛날 시골길만 가더라도 그렇죠. 불 한 점 없으면 정말 환한 달빛이나마 그나마 비추면은 그 길을 걸어가는데 그것마저도 없으면 더듬더듬 가야 될 정도로의 아주 어둠입니다. 지금 야곱은 그런 상황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디선가 모르게 정체불명의 사람이 등장하였으니 야곱이 얼마나 위협적으로 느꼈겠습니까? 더도 덜도 없이 이 두 만남 이후에 바로 어떤 장면으로 이어지냐면 씨름을 하는 장면으로 넘어가요. 근데 이 씨름이 무슨 천하장사, 백두장사, 우리나라 씨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아주 신사적인 스포츠 경기를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격렬한 몸부림침이 있는 싸움을 지금 하고 있다 하는 것으로, 만나자마자 부둥켜 안고 서로 싸움을 하고 있다. 야곱은 그에게 찾아온 정체불명의 존재를 매우 위협적인 존재로 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근데 오늘 이 싸움이 어느 정도까지 이어지는지를 보세요. 밤새워 철야하며 싸우기까지 이 싸움이 이어졌다고 하니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힘든 싸움이었던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정체를 알지 못했던 어떤 사람이 급기야 나중에는 이 싸움을 끝내려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내리침으로써 이 싸움이 종결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25절입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이 말씀이 참 자세히 살펴보면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자기가 이기지 못한다고 판단을 했는데 근데 나중에 어떤 조치를 해요? 일격에
사람의 여러분 몸 중에 뼈 중에 가장 탄탄한 뼈가 허벅지 부위의 뼈예요. 물론 이 관절 부위라고 하는 건 뭐 엉덩이 뼈를 의미하는지 환도뼈 여러 가지 의견의 분분함은 있지만 아주 견고한 부위를 내리쳤다는 얘기거든요. 그 일격을 가하자 야곱이 주저앉아 버릴 정도로 이 어떤 존재는 괴력의 소유자였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부둥켜 안고 씨름을 계속하자 그가 야곱의 편에서 그것을 받아주었다라고 하는 인상을 우리는 받게 되는 거죠. 자, 그 뒤에 나오는 대화를 보면 그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지금 야곱과 어떤 사람 사이에 이루어진 이 밤샘 씨름이죠. 이게 왜 밤을 새도록 길게 이루어졌는지는 분명합니다. 야곱이 붙들고 늘어진 거예요. 야곱이 포기하지 않고 내어놓지 않으려 계속해서 부둥켜 안고 씨름을 했던 것이죠. 이 사람은 이제 가야만 하는 시간이 온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들고 늘어지니 어찌할 수 없어 야곱을 한 대 치는, 그럼으로써 싸움이 종결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르면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나 그 현장에 있었던 야곱에게나 이 사람이 평범한 존재가 아니다 하는 것을 이제는 알 수 있는 거죠. 어쩌면 야곱은 처음에 에서가 미리 보낸 자객으로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캄캄한 밤에 갑자기 찾아온 그 어떤 사람의 존재가 그렇게 위협적으로 느껴졌던 것은, 근데 계속해서 이 사람을 붙들고 이리저리 이렇게 격렬한 몸부림을 쳐볼 때 보통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알게 됨으로써 마지막에는 이렇게 오히려 간청을 하는 거죠. 싸움으로는 자기가 이겼다고 평가를 받았는데 오히려 야곱이 애원합니다. 자, 이 장면에 대해서 호세아가 아주 정확하게 이것을 해석해 주는데, 우리 호세아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이 아주 잘 여기에 남겨져 있죠. 이겼다고 해요. 근데 이겼는데 왜 울어요? 축복은 자기가 받아야 될 입장인데 지금 밤새워서 부둥켜 몸부림쳤지만 아직 속 시원한 대답을 지금 못 들은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급기야는 엉엉 울며 불며 매어 달렸던 모습을 지금 호세아서는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자,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너무 빨리 읽는 습관이 있어요. 통독을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읽으셔야 되겠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성경은 어떤 책보다도 천천히 읽어야 될 책입니다. 묵상을 하면서 곰곰이 씹어가면서 말이죠.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너무 이 본문을 그냥 야곱이 기도했다라는 정도로 자주 들어왔기 때문에 천사와 씨름하는 이 분이엘의 현장을 이 기도의 현장으로 줄곧 이해해 옵니다. 물론 의미상 우리는 애원했다, 간청했다, 기도라고 하는 게 분명히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그냥 평범한 기도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목청껏 소리 높여 하는 이런 정도의 기도도 아니었던 거예요. 지금 그 밤을 지새우며 야곱이 그의 일생일대 위기 앞에 먼저 다가온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듯 메어 달린 건 환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상징이 아닙니다. 실제 역사의 현장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사건 이후부터 야곱이 절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야곱의 마지막 생애를 보면 지팡이에 의지해서 그의 생을 마감하는 장면 보면 그 다음부터 야곱은 지팡이가 필수품이어야만 했던 절름발이 신세가 된 것이 바로 이 사건 이후로 말이죠.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서 지금 하나님과 부둥켜 씨름하듯 밤을 지새우는 그 기도는 과연 어떤 기도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서도 분명 우리는 들었죠? 야곱이 자신의 잔꾀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다가 중간에 살짝 얹어놓은 기도는 우리가 봤습니다.
근데 그 기도는 자기도 성이 안 찰 뿐더러 하나님도 그 기도 가지고는 안 된다고 여기셨기 때문에 야복 나루토의 그를 멈춰 세운 거고, 자, 이 문제의 사안이 야곱의 일생의 가장 큰 위기였다면 그 위기를 타개할 만큼의 그 기도는 과연 어떤 기도였는가? 밤새워 하나님과 부둥켜 안고 뒹굴며 씨름하듯 하는 격렬한 몸, 온 몸을 다해, 온 마음을 다해, 온 힘을 다해. 여러분, 그런 기도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얼마든지 고상하게 말할 수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독대다. 얼마나 좋은 근사한 표현입니까? 하나님과 나와 단둘이서 나누는 대화, 얼마나 좋은 표현인가요? 맞죠? 그렇죠. 그러나 모든 기도가 다 그럴 수만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의 사안에 따라, 심각함에 따라 이 중요한 문제를 다룰 때 여러분, 그 기도는 때로는 야곱이 온 밤을 지새우며 격렬한 몸부림을 동반하며 그 흔적으로서 몸의 타격까지를 입을 정도의 그 기도라는 건 그냥 고상하게 표현하는 독대 정도는 아닌 것이죠. 절체절명의 순간에 바로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인생의 크나큰 위기 앞에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내 힘만 가지고는 도무지 안 될 문제가 우리 앞에 딱 버티고 있다는 건 하나님이 분명 그 문제로 사이렌을 울리시는 거예요. 보통 정도로 기도해서 안 된다는 거죠. 네, 보통의 기도는 우리가 식기도회도 하고 대표 기도회도 하고 다 하잖아요. 근데 그런 기도가 아니고 때로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우리의 변화산, 우리의 겟세마네, 우리의 분이엘, 그럴 만큼의 기도가 필요할 때 여러분,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다는 걸 오늘 야곱의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도전적으로 그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이죠. 어떻게 기도하란 말이에요? 온몸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온 힘을 다해.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조차도 그냥 대충 사랑하라고 하지 않죠. 내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뒤바꿔 놓는 그 기도가 필요할 때 그 기도는 온 힘을 다해, 온 마음을 다해. 네, 그래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지만 그 영혼의 호흡이 몸을 떠나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의 몸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몸으로도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의 목소리로도 기도하고 우리의 제스처로도 기도하고 여러분이 무릎 꿇고도 기도하고 서서도 기도하고 기도에 우리의 온몸을, 아까 하은이가 온몸으로 하나님을 아름답게 찬양한 것처럼 여러분, 기도도 그런 것입니다. 고분고분 고상고상하게만이 아니라 때로는 격렬하게 여러분의 온몸이, 여러분의 사지백체가 기도에 총동원되도록 그렇게 깨어 주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야곱의 인생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 거죠.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건 환상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냥 상징적인 이야기로 기도를 그렇게 표현해 준 게 아니라 실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후유증으로 야곱은 절뚝절뚝거리며 걸었다라고 명확하게 일어난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가 간청하였던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은 어떤 복입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베델에 먼저 하신 약속대로 사실 처자식을 거느리게 하셨고 그 아주 이 교활하기 짝이 없는 라반 밑에서도 한몫 단단히 자신의 재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이 사실 우리가 원하는 복 중의 복이죠. 그 복으로 따지자면 이미 야곱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에서라고 하는 이 절천지 원수 앞에서, 그 문제 앞에서 야곱을 보니 여전히 야곱에게는 문제가 사라지지 않는 거야. 그건 야곱의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외부의 문제가 아니고 야곱이라고 하는 그 인생 자체가 아직 온전히 변화되지 못한 그런 문제를 안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장면에서 획기적인 변화는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신 거였어요. 물질의 복을 주신 게 아니고 다른 어떤 것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변화를 야곱의 이름을 바꾸신 사건이죠. 이전까지 야곱은 누굽니까? 형 발꿈치를 붙잡고 나온 아이,
그리고 속이는 자, 이게 야곱의 평생의 꼬리표로 따라왔던 인생이었습니다. 바로 지금까지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애원하면서 온 밤을 지새우며 그렇게 격렬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을 때 하나님은 정말 야곱에게 중요한 축복을 주시는데, 그 축복이 다름 아닌 그의 근본적인 존재를 바꾸어 주시는 그러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물으시죠. 오히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몰라서 묻는 질문 아니에요. 너는 누구냐? 하나님 몰라서 우리에게 물으시겠어요? 너 자신을 알라는 질문이에요. 오히려 넌 지금껏 이렇게 살아왔구나. 그래서 야곱이, 네, 저는 야곱입니다. 저는 속이는 자입니다. 저는 형 발꿈치를 잡아 그렇게 인간임을 쓰며 인간적인 힘으로 살아가는 인간, 스스로 고백하도록 만드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대답을 듣고 나서 이제 하시는 말씀,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할렐루야. 야곱에게서 그 이름을 듣자마자 하나님은 바꾸어 주셨어요. 그래, 이제 너에게 정말 필요한 가장 소중한 축복을 베풀겠다. 그것은 너의 존재 자체를 뒤바꿔 놓는 그러한 복이다. 바로 그의 이름을 바꾸신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때까지 오도록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신앙 3대로 걸쳐 왔는데,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바꾸셔 주신 사건이 있었죠. 이삭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었어요. 근데 야곱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지은 이름, 그리고 그 이름 따라 평생을 살아왔던 인생.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이삭과 같은 믿음, 그것을 야곱 때에 계승하는 데 있어서 그의 이름이 바뀌어졌다는 건 엄청난 획기적인 변화가 아닐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손수 지어주신 이름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근데 그 이름도 기막히니 그는 이기는 자라 라는 이름으로 이스라엘,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이게 무슨 표현이죠? 사실 이 싸움의 승자는 야곱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한 대 살짝 얻어맞아도 주저앉아 버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인데 어찌 그가 하나님을 이겼다 말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이름을 지어주신 까닭은 그 연약하고 버러지 같은 인생이라고까지도 때로는 표현되는 그 야곱의 손을 하나님이 들어주신 거예요. 그래, 야곱아, 이제 내가 너의 손을 들어주마.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과 함께 당당히 그의 인생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그러셨듯 이삭과 함께 하셨듯, 이제는 야곱의 때에 이르러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보다 크고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시겠다 하는 그러한 약속으로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름에는 그 사람의 존재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창씨개명을 강요받았던, 일모식 이름으로 지으려고 했던 그 민족 정신을 말살시키려는 의도이었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누군가 내 이름을 바꿔준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사람, 그 누군가가 엄청나게 나에게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야곱에게 그러셨던 거예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야곱 사이, 하나님을 주변인으로 두고 하나님을 원밭에서 바라고, 그게 아니고 내 존재 근본인 이름을 지어주시고 바꾸어 주실 정도로 내 인생을 완전히 붙잡아 주시는 이로 지금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사건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에게 진정 필요했던 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자신이 변하지 않은들, 아무리 주변 환경이 좋아지면 좋아지는 대로, 나빠지면 나빠지는 대로 그렇게 움직여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야곱이 라반의 문제에 들썩거렸다가 그 라반 문제 해결되니까 그 다음엔 에서 때문에 들썩거리죠.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중심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으로 자신이 바로 서 있지 않은 신앙이라면 언제나 주변에 요동치는 물결 따라, 시류 따라 움직여질 수밖에 없기에, 하나님은 성도들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이 아니고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은 인생으로 살라고 우리에게도 새 이름을 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요, 너는 택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나라. 이게 모두 다 우리에게 지어진 새 이름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졌고, 그리스도의 제자라 불려지는, 그리스도의 신부라 불려지는, 이 모두가 다 바뀌어진 우리의 정체성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이것이 소중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안겨주시는 이 환경의 복, 물질의 복, 건강의 복을 안전하게 담아낼 수 있어요. 우리의 그릇이 깨어지지 않아야. 하나님은 그래서 야곱을 이제 가장 중요한 고비의 순간에 바로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구절의 마지막 내용을 우리는 봅니다. 그 밤이 지나 새 아침이 밝아. 야곱이 그 지명을 바꾸어 놓은 분이엘을 지날 때의 장면을 보여주죠. 우리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20년 전의 사건을 추억해 볼 때 베델에서 그는 하나님의 문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온 밤을 지새우며 격렬하리만큼 하나님과 부둥켜 안고 기도하였던 그 시간을 지날 때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여 보았습니다. 보다 깊은 만남이 이루어진 거죠. 우리가 줄곧 야곱의 생애를 관찰해 보니까 야곱은 이름 짓기 선수였어요. 근데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는 말처럼 정작 바꿔야 될 자기 이름은 못 바꿔왔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 손수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그 분이엘에 떠오르는 새로운 태양과 그가 맞이한 새 날이 그의 인생의 새로운 출발로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이죠. 우리는 걸어가는 야곱의 뒷모습을 거의 보여주다시피 하는 이 성경 구절을 봅니다.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평생을 절뚝절뚝거리며 살아야만 했던 야곱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에게 수치의 흔적이 아니었을 테지요.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라고 말했던 바울과 같이 오히려 불편함은 있었겠으나 야곱 평생에 이것은 그의 간증이었습니다. 지울 수 없는 그 밤, 분이엘의 밤, 분이엘의 새 아침, 하나님이 손수 지어주신 새 이름, 모든 것이 그의 절뚝거리는 이 발걸음에 지금 담겨져 있습니다. 그제서야 야곱은 깨닫되 내가 내 인생 주인 되어 강하고자 했을 때 나는 약하였으나 하나님 앞에 한번 얻어맞더라도 내가 주님께 애원 간청하여 주님이 근본적으로 내 인생을 바꾸어 주시니 내 인생이 변하였노라. 약할 때 강함 되는 그 놀라운 은혜의 법칙을 야곱은 분이엘에서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이 자리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인생의 변화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분이엘의 새 아침이 밝아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곱과 같이 절뚝거리는 불편함, 약함이 성도들 개개인의 저마다에게 다 있겠으나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시켜주는 하나의 모습이라면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간증거리가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고백이 되니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약함을 다시 강함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도 우리의 마음의 변화, 영혼의 변화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다시 한번 새로운 변화가 계속해서 용솟음치고 확장되고 온전히 넓혀지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